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혜의 말에 주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언제나 우리는 지혜의 말을 잘 들으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모두 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는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나 말고 누구를 통해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수요 예배 자리도 내가 갈까 말까 하다가 선택하여 나오신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또 내 마음과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삶에서 겪는 일들을 구분해 보면 크게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 삶의 지혜는 이 두 가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가까이 할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택하여 나오신 것도 바로 바른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유혹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음녀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음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음녀를 연모하고 그 음녀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도 바로 이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을 가까이 하고 부정하고 추한 것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그릇되고 악한 것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솔로몬은 내 지혜를 들으라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릴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에 우리가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특별히 죄를 음료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그 이유와 함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에 지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며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길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 5장에서는 특별히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3절 4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죄는 처음에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러워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과 나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바람직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되겠지만 더 바라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자랐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었을 때에 그 나중에 가지고 온 포도주가 모든 사람들이 더 귀한 포도주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가서 나쁜 것을 내거늘 어찌하여 너는 처음보다 더 나중에 것이 더 좋은 것을 내느냐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바로 이렇게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지고 더 믿음이 나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더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처음보다 더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처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분들은 가슴이 좀 뜨끔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처음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더 잘하고 계시죠? 이거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믿는다고 하니까 아멘 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거나 어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도 받고 금면류관도 받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아져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반대로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것만 나중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주 미끄러워서 아주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서 그것이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로운 것이 된다. 그것은 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도 이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멸망의 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있죠? 개구리를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다 넣어놓으면 좋다고 거기서 온천을 즐기듯이 두루넣어가지고 따뜻하다 그러는데 점점 온도를 올리면 뜨거운 줄 모르고 거기서 데워져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 분명히 누가 봐도 점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얼른 보여주셔야죠. 6절이면 그죠?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위태로운 것을, 불완전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멸망의 길인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4장 19절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점점 어두움이 깊어져 가면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는 악인은 죄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걸려 넘어진 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시죠? 알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시죠. 삼손이 누군지 아시죠? 예. 하드온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나시린으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힘은 겉으로 볼 때는 어디에서 힘이 났다 그랬습니까? 머리카락. 근데 제가 머리를 길러봐도 힘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겉으로 보면 머리가 길어서 삭도를 하지 않아서 힘이 세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 드릴라가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습니까? 그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지냈습니다. 실제로 들릴라가 삼손이 그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 그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니까 삼손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힘은 단순히 여러분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나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가 끌려가 가지고 그 큰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기둥에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마지막으로 그 기둥 뿌리를 붙들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머리가 잘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게 한 것은 그거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나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만나면서부터 자연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그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삼손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죄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존영이라고 해서 영예도 수완이라고 해서 시간도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영도 영예도 수완도 시간도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육체도 병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는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쁜 것만 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같이 후회하는 말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서는 두렵건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배가 고플 때에는 장자권을 주고서라도 팥죽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겠지만,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것이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러웠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그가 받은 그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그놈의 은 30을 받고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은 30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후회스러워서 그 은 30을 다시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단순히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죄는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우물과 내 샘에서 물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우물과 샘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우물과 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른 샘을 찾게 되는 걸까시요?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다른 샘을 찾느냐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다른 샘을 찾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은혜보다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데 왜 다른 우물과 다른 샘을 기웃거리냐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남의 집의 우물과 샘을 기웃거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가 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점점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악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호와의 눈앞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고 옳은 길로 행치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분별력을 잃은 사람, 그 자신은 자기가 여전히 의로운 줄 알고 여전히 자기가 올바르고 선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당연히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에서는 그 이유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멀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음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모든 유혹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있느냐? 너는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멀리 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유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